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나를 향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소원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가나안 성도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가나안 성도.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은 갖고 있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나안 신자,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말이 붙었을까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는 성도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기독교인의 10%가 가나안 성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많이 조금 줄어들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0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1000만 명 중에 10%면 몇 명입니까? 100명입니까? 아니죠. 100만 명. 그죠? 100만 명 정도가 가나안 성도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숫자는 많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또 다른 조사에서 알게 되는데요.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청년층의 28%가 가나안 성도다라는 통계가 있고요. 코로나를 지나기 때문에 이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났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되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 앞에 언급한 한국기독교 목회자협회에서 조사한 설문 결과를 보면 이들의 응답 중 1위가 뭐냐? 30.3%였는데 그냥 자유로운 신앙을 얻기 위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 갖기 원한다. 다른 사람의 관여받지 않고 내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원한다라는 응답이 1위였어요. 그리고 2위, 3위가 각각 목회자에 대한 불만, 또 교인들에 대한 불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흥미로웠던 설문은 이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를 교회 자체에 직접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교인들의 삶이 매우 신앙인답지 않는 모습이 자꾸 발견돼서 그 모습이 보고 싶지 않아서 내가 교회에 가지 않는다라는 30.6%가 가장 많았다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설문 결과를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세상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보여주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면 마음이 참 무거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삶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상황과 아주 딱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 시대의 배경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배경은 구약의 10개 시대 중에 몇 번째라고 했죠? 7번째죠. 3주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쉽게 말씀하고 계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잊지 않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7번째 시대, 즉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진,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분열왕국 시대 때 있었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특별히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너의 마음을 나에게 돌리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
내가 너희에게 한 말 그대로 성취하겠다, 이루겠다.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향한 이 재앙을 내가 그대로 내리겠다. 그러나 다시 너희를 회복해 주겠다라고 그 회복의 은혜까지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계속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은 당시 총 4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공격을 해요. 그리고 3번에 걸친 포로를 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것을 도표로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3번에 걸쳐 포로로 데려간 첫 번째는 BC 605년에 남유다 18대 왕 여호야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과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성전 기구들이 약탈됩니다. 두 번째 포로 때는 BC 597년인데 19대 왕인 여호야긴 왕 때였어요. 이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 많은 귀족들, 내시들, 용사들, 전문 대장장이들 다 데려가요. 그리고 성전 및 왕궁의 보물들을 또한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로는 BC 586년, 이때는 남유다가 아예 망한 때였어요. 시드기야 왕 때였는데 시드기야 왕도 포로로 잡아갔고 남은 백성들, 또 바벨론에 항복한 백성들까지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땅이 다 황폐화되었어요. 모든 집이 파괴되고 성전 기물이 다 약탈되고 예루살렘에는 빈민층만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원 또 여러 가지 공물을 할 수 있는 그 일만 맡겨놓고 다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 번에 걸친 포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이 있는 예레미야 39장은 1, 2, 3차 중에 몇 차에 속할까요? 네, 3차입니다. 3차. 결국 이스라엘이 아예 다 망했을 때 있었던 그 배경이 오늘 본문 39장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9장 1절에 10절까지 먼저 보면은 이때는 완전히 다 함락된 그 때를 얘기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이 성을 포기하고 백성들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건이 나요. 1절 10절에 보면. 근데 잡혀요. 잡히고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의 눈마저 다 빠지는, 다 뽑아버려요, 바벨론이. 그래서 이 왕을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이 1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11절 18절에서는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 남유다와 시드기야의 왕과 완전히 비교되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남유다와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되지만 11절 18절까지 등장하는 두 사람은 시드기야 왕의 그 끔찍한 결말과 확연히 다른, 대조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예레미야와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당시 하나님의 뜻인 바벨론에 항거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뭐하라? 항복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실세였던 이 고관들이 있었어요. 신하들이 있었어요. 이 신하들이 누구를 미워했냐? 예레미야를 미워했어요. 왜? 신하들은 친애굽 정책을 폈기 때문에 바벨론과 싸워야 된다고 계속 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들의 말에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두 손 들고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러니 이 신하들 눈에는 예레미야가 눈에 보기 좋았을까요? 눈에 가시였을까요? 눈에 가시였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예레미야를 죽일 수 있을까? 라고 맨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바벨론이 다 함락을 해버렸어요. 다 공격을 했죠.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만큼은 구원해 주라라고 선처를 베풀어줘요.
읽어볼까요? 39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거예요. 너희는 그를 데려다가 정말 잘 보살펴라. 그리고 그에게 해를 조금이라도 끼쳐서는 안 된다. 원어 그대로 설명해 드리면 그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말게 하라 라고 이 바벨론 왕, 즉 남유다를 함락시킨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그를 선대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왜 예레미야를 선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바벨론 왕이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계속해서 투항하라, 항복하라라고 말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 매우 잔인하다고 정평이 난 바벨론 군사들의 손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보호받은 느부갓네살 왕의 지시에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극진한 대우를 받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협하는 자들, 그를 두렵게 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겠다 이미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도 그를 이렇게 보호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사명만 지키려고 목숨 아깝지 않고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내 말에 순종하는 자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말씀하신 대로 성취해 주시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사명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명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길이 곧 누구의 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 길, 고난과 수치와 죽음까지도 감내하셨던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며, 그래서 그 길 걸어가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꼭 기억하세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순종밖에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레미야보다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사람은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에벳 멜렉. 에벳 멜렉. 에벳은 신하란 뜻이고 멜렉은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왕의 신하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자신이 석방되기 전에 그 감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벳 멜렉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것을 알려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에벳 멜렉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벳 멜렉에게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여러분, 자막 보세요. 본문 17절 18절에 그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18절에 그리고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다. 즉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은 당시 주변에서 강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정평이 난 나라였어요. 이에 대해서 이사야 47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심판의 도구로 비록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지만 바벨론은 긍휼이 없었어요. 그만큼 잔인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바벨론은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서 살육을 멈추지 않았어요.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상관없어요.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환자든 상관없었어요. 모두 보이는 대로 다 죽여버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바벨론이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불바다로 만들었어요. 성벽을 다 헐어버렸어요. 궁궐들은 남김없이 다 불태워 폐허가 되었고요. 값진 그릇 다 깨뜨려 버렸어요. 심지어는 남은 사람들을 다, 여러분 생선 꾸러미 이렇게 묶는, 조기 묶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꾸러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렇게 발가벗겨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려간 그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잔인함에 정평이 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들의 잔인한 가운데서도 누구를 구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까?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에벳 멜렉을 이렇게까지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본문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8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무령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딱 이거 하나였어요. 네가 나를 믿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가예요. 네가 나를 믿었다. 여러분 이 네가 나를 믿었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따라해보세요. 빠타흐. 빠타흐. 이 단어는 잊지 말으세요. 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빠타흐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단지 내가 너 그냥 믿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당신만이 내 생명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당신만이 내 생명을 이끌어 가신 분입니다. 내 목숨은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의 모든 삶을 다 의탁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이 이 빠타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저는 막 이 단어를 보면서 막 설레고 막 이런데 여러분 별로 신이 안 오나요? 하나님만이 내 생명과 내 안전을 이끄시는 분이기에 내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이 빠타흐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누가 가졌다고요?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타인의 눈에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의식 행위가 아니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그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믿음은 고통과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그의 행동, 과연 그가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38장에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가 신하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은 우물이에요. 깊은 구덩이에요. 며칠 전 새벽 예배 시간에 나눴는데요. 이 구덩이는 그냥 일반 조금 들어가 있는 구덩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은 햇볕이 들지 않는 깊은 구덩이에요. 습한 곳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곳이고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신하들은 당시 예레미야를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즉시 처형하면은 뭔가 비난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이 구덩이 감옥에 넣어서 자연사, 즉 고독함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로, 그리고 추위로 자연스럽게 죽게 만들려고 그 구덩이, 깊은 구덩이에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예레미야의 구원자가 등장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3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신하들이, 당시 실권을 갖고 있던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허락을 주청을 해요. 그래서 왕은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 주었고, 그래서 구덩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에벳멜렉이 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를 구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다시 왕에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왕은 어떻게 하냐? 자신이 죽이라라고 허락한 그 명령을 철회하고 다시 예레미야를 구해주라고 다시 명령을 내려요. 이 말을 듣고 에벳멜렉은 30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서 깊은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를 구원해주는 사건이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레미야를 구해줬구나, 이렇게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에벳멜렉의 그 구원함의 행위는 자신의 목숨을 건 행위였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쭉 보면은 왕보다 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세도정치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때 권력을 가진 신하들, 왕보다 더 두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감히 그들에게 반항할 수가 없는 그때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권력을 가진 신하들의 그 감옥에 넣은 예레미야를 구출해낸다? 이것은 목숨을 건 그의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그런 행위는 절대로 그냥 우연히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빠타흐의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온 결과가 목숨 걸고 예레미야를 구했던 행위로 나오게 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목숨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이 예레미야를 구출해 낸 그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 본받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공동체 훈련 가운데 신뢰 코스라는 것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마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뒤로 넘어가면 돼요. 이거 여러분 아세요? 뒤로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럼 뒤에서 누가요? 받쳐주면 되는 거예요. 잡아주는 거죠. 근데 이때 이 넘어가는 사람이 절대로 무릎을 굽혀서는 안 됩니다. 마치 통나무가 그냥 딱 넘어지는 것처럼 그냥 몸이 그대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때 이렇게 나무가 넘어가는 것처럼 무릎 굽히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훈련 게임을 하면은 무릎을 굽히거나 그러면 다시 하게 해요. 끝까지 신뢰할 때까지 계속 넘어가고 제가 기억에는 5번인가 6번까지 넘어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계속 넘어가게 해요. 신뢰할 때까지. 왜? 너가 뒤에 있는 사람을 믿어라. 그게 바로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코스를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에벳멜렉과 같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만이 내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실 분임을 확실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 빠타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되기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행동,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삶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빠타흐의 신앙이 있던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는 어디서 만들죠? 바닷가, 물가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는 어디서 배를 만들었습니까? 산에서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의 이런 배를 만드는 행동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행했어요. 왜? 그의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빠타흐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가
계속 그물 넣는데 그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래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빠타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빠타흐 100%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에벤멜렉과 같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찾아보는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빠타흐하는 자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역대상 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그 신뢰한 대로 행하는 이들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나를 신뢰함으로 내가 했던 모든 말을 지켜 행하는 자의 그 기도를 어찌 무시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구해주는 그런,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온전히 따르는 빠타흐의 그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 성도들을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빠타흐하는, 전적으로 믿는, 신뢰하는 성도들을 이러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시편 16편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8절 9절의 말씀만 보면 그는 진짜 편안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6편은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위험한 가운데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고, 그러기에 8절과 같은 그의 믿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내가 복권에 당첨해서 받는 그 기쁨. 그렇죠. 복권 당첨하면 난리 나죠. 복권 당첨하는데 이게 왜 난 당첨됐을까 슬퍼하고 좌절한 사람 있습니까? 기가 막히죠. 얼마나 그런 상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내가 무엇을 할까? 교회에 얼마나 헌금해야지, 하나님께 얼마나 드려야지. 저는 그 말 안 믿어요. 네.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샬롬의 기쁨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든 그 가운데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기쁨. 이것이 곧 샬롬의 기쁨이에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누구에게? 빠타흐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약속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빠타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데, 원수들로부터 구해 주시는 복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시편 22편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시편 22편 또한 다윗이 사울왕에서 쫓겨다닐 때 쓴 시입니다. 특별히 그는 4절에서 자기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적 구원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을 빠타흐하오니, 신뢰하며 말씀대로 행하오니 지금의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습니다. 예전에 부흥회 목사님도 그렇게 하죠. 믿습니다 하죠.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의 모든 공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이해된 예가 있습니까? 전쟁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없던 이스라엘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해 믿음으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원수의 대적, 사단의 모든 공격 그리고 모든 그 유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설교 처음에 얘기했던 가나안 성도 수가 줄어드는 방법은 우리가 빠타흐 신앙으로 다른 사람 뭐라 할 거 없어요. 내가 빠타흐 신앙으로 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말씀대로 행하셔야 돼요. 보여주는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에벳 멜렉을 네가 나를 믿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신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없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와 같이 행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빠타흐 신뢰한다면 노아와 같이 산에서 배를 만드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빠타흐 신앙이 있다면 베드로와 같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신뢰한다면서 고난과 역경 앞에서 불만과 불평하여 언행 불일치의 삶이 아니라 언행이 일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으신다면 기도하세요. 믿으신다면 말씀 읽으세요. 믿으신다면 순종하세요. 그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를 믿고 있구나 에벳멜렉에게 하신 그 인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복, 샬롬의 복, 구원해 주시는 복을 우리 삶 속에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빠타흐의 신앙으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100% 신뢰했던 바타의 믿음을 가진 에벤멜렉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며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예레미야를 구해주는 그의 믿음의 결과, 믿음을 보이는 모습을 우리도 똑같이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다면 노아와 같이 산에 배를 만드는 행함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다면 더 말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다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벤멜렉과 같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타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 행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목숨 걸고 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행함을 통해서 내가 나를 믿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2회를 연루줄하는 여인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노아와 같이 산에서 배를 만드는 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 보고, 믿는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믿는다면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에벤멜렉과 같이 네가 나를 믿었다, 하나님, 이러한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말로만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그 믿음이 보여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노아와 같이 산에서 배를 만드는 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의 삶으로 기꺼이 나오는 바타의 신앙으로 살아가서 기도의 응답과 샬롬의 복과 모든 원수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바타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행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